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쉬운 설교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또 짧고, 또 오늘 그림도 좀 보면서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데 하여튼 오늘은 제가 좀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 교회를 다닐 때 저희 부교육자 전도사님의 아들이 한 4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유치부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던 제 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마 그때 바깥에 이제 텔레비 화면에 나오는 저를 보고 그랬나 봐요. 제 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저기 사모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지 아니면 사모님은 계속 사모님이라고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를 일컬어 사모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저기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한동안 제 별명이 사모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그 말이 입에서 나와서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면 그 말 자체가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일은 그렇게 사모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란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걔도 초등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목사님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 제가 목사님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사모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왠지 좀 웃음이 나기도 하고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씨는 참 작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씨를 땅에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말이 그런 것과 같대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 어쩌면 말은 작은 것이지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은 공생애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중점을 두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뽑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3년 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요한일서를 보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우리가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보았다 라고 얘기하듯이 진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이죠,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인 집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 가운데에는 3년 반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았던 것, 배웠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느꼈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할 때, 자, 사진 하나 펴주시고요. 사진 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이요. 자,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일러스트레이션 찾았는데요. 자, 구약에는 기름을 붓는다고 할 때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특별한 자기 직책이 있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 면류관을 쓴 왕. 왕은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 당신은 이제부터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저기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대신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이제부터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라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이란 건 어떠냐 하면요, 그 당시에는 뿔이 있겠죠. 양의 뿔이나 이런 뿔, 소의 뿔에 기름을 넣어서 머리에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붓는 게 아니라 기름이 부어짐과 동시에 그 기름의 향내가 그 자리에 쫙 퍼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드디어 이 사람이 왕이야, 이 사람은 제사장이야, 이 사람은 선지자야 라고 이제부터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9월 달에 임직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임직식 때 마찬가지예요.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아서, 그 전까지는 집사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임직식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직분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은다고 이야기할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한다는 말은요, 그렇게 내가 직책을 받았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능력을 받았다 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왕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 그 권세도 받은 것이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 이것도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그림 한번 펴주세요. 누구죠? 마동석입니다. 저 주먹이 어마어마한 주먹입니다. 괴물도 물리치더라고요. 예. 자, 마동석 씨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저 주먹으로 한 방에 진실의 방으로 한 방에 다 날라갔어요. 예. 어떻게 마동석 씨는 그 캐릭터가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마동석 씨보다 더 위대하고 힘이 센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펴주세요. 누굴까요? 삼손. 골리앗이라니요. 삼손. 예. 나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삼손이요, 삼손. 삼손은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답니다. 블레셋 사람을. 나중에 삼손이 그 신전에 기둥을 2개를 받친 기둥을 옆으로 밀었을 때 그 기둥이 넘어지면서 3000명이, 수천 명이 죽을 정도로 힘의 상징은 삼손이에요. 골리앗 아니고 삼손입니다. 삼손. 그런데 삼손의 저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힘, 큰 지혜, 큰 능력이 있는 것.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큰 힘을 얻은 것, 삼손을 보았어요.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더니, 성령이 사울왕에게 임했더니 적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선지자들에게 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성령이 누군가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그 직책을 받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셨나요? 만약에 2023년도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는 올해 이 표어를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표어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변화받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올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요 한 10번씩, 20번씩, 만약 할 수 있다면 100번을 읽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행했던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동굴에서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손을 붙들고 야이로의 딸 일어나라 달리다굼 했을 때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합니다. 갈릴리의 바다가 바람과 파도로 마구 혼돈스러울 때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보아서 도저히 옆에 가고 싶지 않은 그 냄새, 그 몰골은 정말 손에 닿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그 한 말씀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됐어요.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득 채워졌던 분이야. 그분은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어 라고 얘기해요. 연봉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유대 랍비의 공회원 아주 훌륭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그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개에게서는 어떤 느낌이 난다, 어떤 냄새가 난다 라고 얘기해요. 참 이상하죠. 저희 예전에 우리 대가족에 어렸을 때 살았는데요, 우리 삼촌들에게 죄송합니다, 저희 삼촌들도 이제 다 연로하신 분들인데요, 그 당시에 삼촌방에 가면 총각 냄새가 납니다. 총각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는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상쾌한 냄새는 아니에요. 하여튼 총각 냄새라는 냄새가 나요. 담배를 피는 사람 옆에 가면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가 있는 화장대가 있는 화장품을 쓰는 엄마의 방에 가면 엄마의 냄새가 느껴져요. 화장품의 냄새요. 근데 그 냄새가 참 좋더라고요. 그 냄새가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향수를 아주 진하게 뿌리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향수만 계속 쓰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향수를 쓰는 사람이라면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아무개가 지금 지나갔구나 라고 이렇게 개스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났어요. 신기해요. 예수님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을 향해서, 빌립이라는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아,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야,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나와 함께 3년 반 동안 있어서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를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느낌이 나는, 그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이 예수님이 행했던 일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 선한 일이란 건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가끔 어떤 나라를 가보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과 왕이 너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대통령도 있지만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시장도 있고 군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다른 지역에는 지도자가 훌륭하지 않았는데, 야, 우리 군에는 군수가 참 훌륭해. 우리 시에는 이 시장이 정말 훌륭해.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 지역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말은 백성의 지도자가 그 백성을 편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불의한 일을 당하면 정의롭게 그 일을 해결해주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이고, 아픈 자가 있으면 아픈 자를 잘 치유해주는 것, 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아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수만 명이 모인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함이 마음에 아프셨다라고 얘기해요.
목자 없는 양이란 것은 양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양은 안전해요. 그런데 이 백성은 5천 명이나 수만 명이나 된 이 백성은 목자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빵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근데 그 먹을 것은 그냥 먹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주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먹은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한 이 예수님의 몸을 그 백성들에게 준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해 보다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펴주시겠어요? 한번 우리 한국말로 먼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에요.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잘 보이나요? 잘 보이세요? 우리 학생들 시작.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점점 예수님을 더 믿어가면서요, 예수님 믿는 건 정말 단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기쁨과 평강과 의로움이 없다면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일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만약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분이라면 우리의 삶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실제로 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3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서 경쟁도 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세상에 사는 제3세계의 그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여러분 호주에서 살면서 우리는 정말 평안함 가운데 살 때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드렸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선한 일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채워주시지 않았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것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주님. 근데 단순히 선하신 주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펴주세요. 시작.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케르케고르가 한 말 중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상당히 성경적인 부분인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그건 암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절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요, 절망이라는 질병을 안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안고 있다면 그 절망이라는 그것의 한 부분일 거예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망이 더 부각되고 커져 보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그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언제나 절망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보았던 전도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람 잡는 것과 같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더라. 어떤 고을에는 지혜로운 소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소년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 소년도 다 잊어버렸더라. 여러분, 죽음을 종착역으로 삼고 사는 우리 모두는요, 절망이라는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그 죽음의 문제는 바로 죄로 인해 시작되었고, 죄는 내가 나쁜 짓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거부하고 이제부터 내가 나의 삶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선택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의 종착역에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좋은 줄 아세요? 지금도 행복해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과연 내 인생이 진짜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기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 기쁨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곳을 여행하거나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하면 우리는 잠깐 기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런 잠깐 기쁨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기뻐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던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네비 시멘스 목사님, 인도 선교사였어요. 이분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는 죽음과 마귀의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존재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죽음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죽음 아래, 저주 아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없었어요. 가장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하는 마리아도 마르다도 지금 죽어가는 자기의 오라버니죠, 자기의 오빠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무덤의 돌을 굴려라, 무덤의 돌을 치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르다가 무덤의 돌을 그다음 동그란 돌이었을 테니까요, 그 돌을 굴리려고 하는데,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소망 없습니다.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영광을 보리라. 우리 다 같이 함께 붙여서 하겠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한 번 더.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기만 하면 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조정민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매번 똑같아요. 교회 와서 일하지 말라고. 왜 교회 와서 일하지 말라고 그토록 얘기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일하다 보면 분명히 둘 중 하나는 걸릴 겁니다. 내가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일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일한다는 그 자랑의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아니면 일하다 보면요, 꼭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해서 이 교회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일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일을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나사로를 좀 살리고 싶으니까 이 무덤에 돌 좀 조금만 치워 놓을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제게 명령해 주셨으니까요 이 돌을 치겠습니다 라고 돌 굴리는 일 하는 거예요. 근데도 못 믿겠어요. 이 돌 굴려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돌이나 굴려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6장을 봤더니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성품, 저나 여러분의 실력, 저나 여러분의 능력을 본다면요,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다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나는 더 이상 나라는 존재, 나라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데이비 시멘스 목사님은 실제로는 정신분석가 상담학을 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나사로가 그렇게 죽어서 무덤 속에 썩고 저주와 죽음의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그 나사로, 그 냄새가 나는 존재인데,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나사로가 사는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상처와 아픔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빛 앞에 서기가 부끄럽겠지만 그 빛이 있을 때에 그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창피한 일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예수님,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로부터, 마귀의 모든 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고치신 그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쩌면 순간순간 내 자아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 내 안에 사는 건 예수님이야.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통해 살 거야. 어제 이야기했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여진 바 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붙어지기만 한다면, 붙어있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증거를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증거를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 이민사회의 교회는 그래도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거나 지탄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우리에겐 소망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의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것을 정말 예수 향기가 나는 말과 행동을 할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